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방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절에서는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 또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형제자매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또 우리 스스로는 그런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인 파산,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영적인 침체 등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난적인 고통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너무 억지스러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처럼 빼앗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선의와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함께 서로가 공동체적인 연대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내 어깨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 책임지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형제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재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서 지게 되어지는 심판과 죽음의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이 무거운 죄와 죽음과 심판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고 가다가 죽을 운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죽음과 심판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와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사랑의 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이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로 모여 무엇을 합니까? 물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감동이었고 그들은 그 감동을 따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원하여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재산을 팔라고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고 작정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짐, 즉 죄와 죽음과 심판의 짐을 져주셨음을 그리하여 자신들은 의와 영생과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그 감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세상은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고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힘을 들여야 하고 재물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의 짐을 지는 일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복도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조금은 다른 각도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너무 피곤해서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피곤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이 모세 양쪽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같이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안 피곤했겠습니까? 팔이 안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그 아픔에
모세의 그 피곤을 이들이 함께 나누어 줬습니다.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졌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질 때 우리는 더 멀리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러기가 수천 마일을 이동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와 같은 공기역학적인 짐 나누기에 있습니다. 선두에 선 기러기는 가장 강한 바람, 저항을 맞죠. 선두기가 지치게 되면 즉시 뒤로 물러가고 뒤에 있던 기러기가 교대로 선두에 났습니다.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은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어 선두를 응원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기러기 때는 혼자 날아갈 때보다 무려 71%나 더 멀리,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면 얼마 가지 못해 지치고 번아웃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가 돌아가며 그 짐을 교대해주고 응원할 때 나고자 없이 모두가 목적지에, 모두가 더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을 너무 무겁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여 주눅이 들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짐을 진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장을 할 때도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앞장서서 수고하지만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 질 수가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의 인도에 잘 순종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등을 도닥거려주고 그 하나하나가 바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도 웃어주고 지적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그 부족함을 조용히 자신이 메꾸어주는 것, 그것은 소리는 없지만 너무나도 멋지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모습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까지도 훌륭하게 덤으로 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중보의 기도 제목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냥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엄청나게 효과적인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큰 슬픔을 당하거나 너무 힘든 일을 당할 때는요, 그냥 아무 말도 하기가 싫고요. 누가 뭐 위로한다고 힘내라 뭐 이렇게 응원해주는 말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져서 전혀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괜히 애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어주는 것, 조용히 함께 보내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의 짐은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형제의 감정과 아픔을 내 마음으로 옮겨오는 것이 정서적인 짐을 나누어지는 시작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인데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지면 재앙이지만은 함께 지면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가정, 그리고 목장,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 그 죄짐 아래 자신의 어깨를 넣으셨듯이 이제 우리도 서로의 삶을 서로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고 하여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깨를 빌려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서로 더불어 짐을 나누을 뿐입니다.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또 2026년 한 해 동안 세상 속에서 홀로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어깨를 빌려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짐을 나누어야 되는 형제자매들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함께 짐을 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의 짐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또 오영자 권사님, 조창준 장로님과 또 박미성 집사님, 그리고 여러 우리 아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요. 사랑의 기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을 위하여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위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